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작 기도로 2분 침묵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 왕이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노쇠하였으나 아직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암몬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압살롬은 죽고 넷째 아도니아가 생존한 아들 중 최연장자가 됩니다. 그는 용모도 뛰어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책망받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행동도 반듯하였습니다. 이런 아도니아는 자기가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왕위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군사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요압 장군과 종교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에브야타르 사제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였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불러놓고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며 왕위 등극을 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나단은 자신이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장 다윗 임금에게 들어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라고 임금님께 아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나단 예언자가 알려준 대로 다윗 임금의 침전으로 들어가 다윗에게 하느님 앞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한 맹세를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아도니아가 지지자들과 함께 임금이 되려 한 사건을 알렸습니다. 그때 약속한 대로 나단 예언자가 들어가 아도니아가 일으킨 사건의 실제 상황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후계자를 정하도록 충원합니다. 밧세바와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 임금은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 라고 하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포합니다. 이때 다윗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의 나이는 아직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30대 나이로 전쟁의 경험도 많고 또 용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왕의 후계자로 적임자로 보입니다. 아도니아 스스로도 자신이 후계자로서 적임자로 자처하고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지지자들을 모아 즉위식 겸 잔치를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육신적으로만 생각한 아도니아는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요압과 에브야타르 사제와 그 밖의 지지자들의 힘을 믿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나이나 경력, 외모 등 외적으로는 왕의 후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왕의 후계자가 못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도 하느님의 뜻과 다윗 왕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에브야타르 사제는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당시의 정치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뜻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이에 비해 나단 예언자는 일찍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잘못을 알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합치되어 있던 나단 예언자는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느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였고 하느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알았을 때 곧바로 사태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밧세바에게 방책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에서 왕위 계승자를 선포하도록 확고하게 충원합니다. 나단 예언자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였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확고하고 신속하게 역량을 발휘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위기의 순간 영적인 나단 예언자의 조언을 듣고 그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나단 예언자를 통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밧세바와 나단 예언자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된 다윗도 과거에 하느님 앞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한 맹세를 지킵니다. 다윗 임금은 이번에도 나단 예언자의 충언을 듣습니다. 그것은 나단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기어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겸손히 순명한 것입니다. 부족함도 많고 나이도 많아 노쇠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나단을 통한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확고히 전하며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나단과 같은 예언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의 지혜는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한 차원을 넘어 한 민족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였습니다. 나단 예언자의 기감에 따라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확고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어야겠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다윗에게서는 누군가 하느님의 뜻이 담긴 영감의 조언을 하였을 때 지위나 신분을 떠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있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과 순명과 확고함과 개방성의 성향들이 씨앗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런 영적 성향들을 길러가고 개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아도니아를 보며 우리들도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한 점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또 하느님의 힘과 뜻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지지와 힘에 의지하려 한 점은 없는지 성찰해 봅니다. 아도니아가 육신적, 정신적 계획과 힘으로 왕이 되려 했던 계획은 얼핏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듯 하였으나 나단 예언자를 통한 하느님의 개입으로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을 보며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떠올라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인간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을 통해 이루어져 감을 보았습니다. 한편 하느님의 힘은 어떤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뛰어넘고 인간의 능력과 힘을 뛰어넘어 섭리해 가심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과 노력을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청하는 갈망을 드려야 하고 주신 영감대로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영화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 각자의 삶이 하느님이 계획하신 선 형성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구약을 지금 맞춰갈 시점인데 성서를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공부를 통해서 하는 주석학적 방법, 또 하나는 성령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받는 영감적 방법. 근데 오늘 안현수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주석학적 방법 또 영감적 방법이 아주 잘 조화된 걸 느끼시겠죠? 우리도 그렇게 성서를 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죠? 오늘 이 주제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석학적 방법 특별히 뭐냐 하면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죠? 아도니아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라고 들었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신 스스로 자칭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아도니아의 삼중구조를 놓고 보면은 아도니아는 영을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느님께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물론 엄마는 다르니까 엄마한테는 좀 안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은 이 아버지도 제끼고 하느님도 제끼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도니아 근처에 있는 아도니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어때요? 다 아도니아 닮았죠?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정말 아도니아를 위한다 그러면은 아버지인 다윗 왕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왕이 돼도 좋겠습니까? 또 더더군다나
하느님께는 당연히 여쭤봐야 되죠. 근데 그런 충신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아까 강의 때 들었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 부귀영화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간신 역할만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본인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이 올바른 왕일까? 본인은 올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본인 따르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하느님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발휘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히 오늘 설명을 잘 했어요. 아까 나탄이 옛날 기억을 회상해냈어요. 옛날에 다윗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나탄이 밧세바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탄이 옛날 일을 기억해내면서 옛날에 다윗 왕이 얘기했던 하느님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걸 기억해내는데 이게 영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본인이 영 안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이 영을 통해서 본인이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어. 누구의 에너지? 성령님의 에너지. 이게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지금 나단이 밧세바한테 아직 밧세바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밧세바한테 이 성령님의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주군이신 다윗 임금님께서도 모르는 사이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 의견을 드릴 터이니 당신의 목숨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서 이렇게 아뢰십시오. 지금 그래서 밧세바 보고 다윗 왕 궁궐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여종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냐 이게야 다윗 왕이. 그런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근데 밧세바도 지금 모르고 있고 다윗 왕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당신께서 임금님께 아뢰고 계시면 저도 뒤따라 들어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한테 가서 전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단이 지금 간직하고 있었던 성령님의 에너지인 이 메시지가 밧세바에게 전달됐어. 그래서 밧세바가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다윗 왕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 에너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에게,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임금의 방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절하자 임금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밧세바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임금님께서는 주 임금님의 하느님을 두고 이 여종에게 너희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윗 임금이. 이제 기억나는 거야. 이제. 근데 그래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너 지금 왜 와서 나한테 그러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는데도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십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자기 친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 임금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왕자와 에브아타르 사제 군대의 장수 요압을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한테 가서 닿았냐 안 닿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지금 불의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본인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이건 우상이 하나님이야. 이런 걸 갖고 말은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만드는 우상의 하나님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중에서 아주 솔로몬만 딱 뺀 거야. 왜? 왜 그랬을까? 어떤 불의한 일을 하려면은 의로운 사람을 빼놓고 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거기 꼈다가는 이게 일이 잘 안 돼.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제껴놔야 돼. 그래야지 자기 한 그룹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에도 그래요. 히틀러 근처에 히틀러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있지 히틀러한테 조금이라도 충원을 했던 사람은 다 제껴버려요. 스탈린 옆에 아부하는 사람들만 다 득실득실거리지 조금이라도 바른 얘기하는 사람은 다 제껴버린다니까. 이 독재자가 이런 게 특징이라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하는 일이 지금 독재자의 딕테이터.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인데 딕테이터, 독재자예요. 독재자의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빼버린 거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하는 거고 하느님한테도 말 안 하는 거고 자기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사람들만 딱대거리로 모아서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잡은 거, 양 잡은 거, 뭐 이거 잡은 거 다 있잖아. 다 희생이야, 희생.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 거 다 위선이고. 자,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누가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실지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아직 온 백성한테 알려지진 않았어요. 자기 패거리들한테만 이렇게 지금 알려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시는 날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빼버리고 일하고 있는
밧세바와 그 아들 솔로몬은 죽일 것이다. 왜냐? 정적이니까. 독재자는 정적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독재자의 근성인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막 마쳤을 적에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은 이제 나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단이 직접 성령님의 에너지를 다윗 왕한테 또 전해.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밧세바로부터 성령님의 에너지를 받았고 나단으로부터 지금 또 받고, 그러니까 영의 에너지가, 다윗 왕의 영의 에너지가 막 불어나고 있어요. 막 불어나고 있다고.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내 왕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는 거예요. 다음번 누가 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가 내려가 모든 왕조와 군대의 장수들 그리고 에브야타르 사제를 불러놓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너무 쉽죠, 내용이. 그들은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임금 만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막 즐기고 자기네들끼리 신이 난 거야. 그러니까 뭐 세상 이제 저기 할 경우 왕으로다가 아도니아 임금 완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야. 무적이야, 무적. 그러니까 뭐 마음껏 먹고 마시고 뭐 잔치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임금님의 종인 저와 이제 봤더니 밧세바와 솔로몬만 안 부른 게 아니라 임금님의 아주 충신인 나탄 예언자까지도 안 부른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독재자라는 게 증명이 되죠. 의인들은 다 제껴놓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 이 내용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저와 차독사제 여호야다의 아들 부다니와 임금님의 종인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났겠습니까? 이게 다윗 임금님께서 시키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 임금님께서는 누가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게 될 것인지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 임금은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다윗 임금이 이제 정신이 난 거야. 영적인 에너지가 세졌어요. 그래갖고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와라. 밧세바를. 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느님의 에너지가 이렇게 1번, 2번, 3번 돌았더니 에너지가, 성령님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니까 이제부터는 아니 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 밧세바가 들어와 임금 앞에 서자 임금이 이렇게 맹세했다. 온갖 재난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오. 그렇구나. 하느님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나는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대에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임금이 되고 나 대신 왕좌에 앉을 것이라 하고 맹세하였으니 오늘 그대로 하겠소. 오케이? 다윗이 지금 아까 강의 때 들었지만 늙었다 그랬잖아요. 늙은 게 문제가 안 돼.
영의 에너지만 충만하면 늙은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얼마든지 저 박사학위 2개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맑은 통찰력과 지력으로 영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머리가 몇십 살부터 해가지고 뭐 40부터 해가지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머리가 나빠진 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디슨이 우리 누군지 다 잘 알잖아요. 발명왕이잖아. 발명왕인데 에디슨이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했다면 실패하더라고. 뭐 좀 개발하려고 그러면 실패. 그래서 막말로다가 무슨 말이 있냐면은 1000번을 실패했대.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실패했지만 1000가지를 발명품을 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백열전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게 발전된 걸 놓고 보면 어마어마해요. 에디슨이 1000번을 실패하고 나서도 1000가지의 발명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 세상에 좀 잘못된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좀 이렇게 아직까지 공부를 덜한 아직까지도 영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학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 학문의 창설자는 90살까지 총서를 썼어요. 600페이지까지, 600페이지짜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90살이면 총서 쓸 나이야. 앞으로다가 의학이 더 좋아지니까 앞으로 100살 돼서 총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600페이지짜리. 근데 왜 괜히 사람이 기가 죽냐고. 1000번 실패해도 기죽을 이유가 없고 나이가 100살이 돼도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의 에너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지. 지금 아도니아가 다 만들어 놓은 밥이 하느님의 에너지. 여기서 잠깐 얘기했어요. 궁전에서 지금. 나단 예언자가 밧세바한테 전한 얘기를 밧세바가 바로 또 왕한테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뒤따라서 나단 들어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한 2시간 걸렸을까? 2시간 만에 이 불의하게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불의하게 정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고 했던 이 불의한 사람은, 이 사람이 이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처음부터 하느님 무시하고 자기 아버지 무시하고 이랬으니 아버지 아마 도망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말년에. 이런 불의한 사람은 못할 일이 없다니까. 자, 아도니아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째 그러지? 여기서 나단 예언자도 있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갖다가 체험해야 될 기회가 엄청 많았잖아. 근데 없이 기껏 자랐다는 게 자기 정신. 하나님까지 제껴놨으니까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을 보고 구세주 컴플렉스. 자기가 구세주야. 컴플렉스. 이게 세이비어가 구세주예요. 세이비어 컴플렉스.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가 하느님이야.
그거 자기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면 그런 거요. 자기 마음대로야.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있잖아. 컴플렉스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위장하는 거지. 이미 자기가 자신을 왕으로 다 시켰으면서도 이게 구세주 컴플렉스인 거야. 겉으로다가는 아주 위선적으로다 괜히 종교 행사에 참석한 척하고 뭐 하느님 얘기하고 이래지만 자기가 하느님 대신해서 다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이 역사에 많았어요. 조금 아까 예를 들어야 됐지만 뭐 히틀러 스탈린 정도가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뭐 엄청 많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봐요. 징기스칸. 죄다 다 그런 식이야. 합스부르크 왕가들 거의 다 그런 거라니까요. 대신에 나단 예언자 보자고요. 나단 예언자 영이 아주 주만하지. 옛날에 받았던 성령님의 메시지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된 정신이라는 거야. Spiritualized mental. 이게 영화된 정신인 거야.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예언자는 지금 이게 나단 예언자라고 놓고 봤을 적에 나단 예언자는 하느님의 관계가 어떨까요? 하느님과 늘 합치되어 있지. 성령님과 늘 합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아무리 왕이 됐고 뭐하고 이런 거에 관계없어. 성령님의 뜻만 인정해. 다른 거 인정 안 해. 성령님께 개방돼 있고. 그죠? 아도니아가 왕이 됐지만 이 세속적인 얘기에는 다 초탈돼 있어. 그러니까 내면 형성이 어떻게 돼요? 경외로 가득 차 있잖아. 스피리추얼 정탄. 맞죠? 나단 예언자가 지금 바세바한테 전하는 얘기가 굉장히 경외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 불공명으로 다 만들어질 뻔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공명으로 바꿨죠. 누가? 나단이. 그 나단의 얘기를 들은 바세바가 물론 자기 아들 왕 되는 것도 좋긴 좋겠지. 그러나 바세바가 자기 아들만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바세바가 다윗 왕한테 못 들어가요. 영의 힘이 없었으면은 바세바에게 영의 힘이 없었으면은 침전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확 그냥. 왜? 왕 침전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왕 침전에 들어가는 게 함부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지. 그죠? 더군다나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 젊은 여자가 지금 여기 시중 들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세바가 영적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내 아들이 왕이 된다. 이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걸 전해야 되겠다 이거야. 옛날에 다윗 왕이 얘기했던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본인도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알아들었으니까 전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왕궁에 침전에 들어갔다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지언정 나는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 영적인 얘기를 전달하니까 다윗 왕이
들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얘기 앞에 누가 어떻게 거절을 할 거냐고? 그걸 어떻게 거부할 거야? 영적인 얘기를. 더군다나 영을 아는 사람인데 다윗은. 그렇죠. 그래서 바세바도 영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처벌이 내려온다고 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지라도 가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왕이 잘 되려면 항상 주변이 좋아야 돼요. 주변에 의인들이 많아야 돼. 가정이 잘 되려면 이렇게 가족들이 좋아야 돼. 의로워야 돼. 어느 공동체가 잘 되려면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중심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돼. 그 의로운 사람들 중에 가장 표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다가 박사학위만 다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신적인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에 비해서 하치야. 그러나 박사학위 같은 거 하나도 갖지 않았어도 영적인 사람들만 있다면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있어도 훌륭하게 공동체가 이끌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그렇게 놀라운 에너지인 거예요. 오늘 성령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회전과 회전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잘 살펴보면서 연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질문. 질문 별로 없어요? 응. 그래,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이었지만은, 오늘 주소각적이든 영감적이든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 수고 많이 했어요.